자, 오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주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심히 이제 분노하는 우리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의 그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드렸던 제물 사이에는 어떤 구분이나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암묵적으로 살짝 그 가인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잠깐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분을 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귀중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창세기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2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그 제2의 제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가장 피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이 임의로 어떻게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것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의 주권성을 의미하고 있고 이 기름 역시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첫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첫 새끼 또는 장자, 첫 소산 이게 이제 점차 이렇게 발전돼 갑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첫 새끼 가축을 드렸지만 후에는 이제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곡식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장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그 첫 것들을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 원칙들이 제2원칙이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가인의 태도와 반응은 여호와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 공동 번역이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몹시라는 단어는요 엄청나게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감당할 그 이상의 크기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장작불에 불을 붙여 놓듯이 처음에는 불이 작은데 이제 장작더미가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 분노가 점점 달아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변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색, 얼굴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얼굴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침울하고 의기소침해 있다. 근데 사실은 분노한다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코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씩씩대죠.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고요. 심히 우울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듯이 그의 분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바땅을 향해서 떨어졌다. 즉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얼굴을 향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몹시는 가인의 분노의 강렬함을 나타내며 심히 분하여 이것이 가인을 극도로 이렇게 불태운다. 가인이 자기 스스로를 뭐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분노가 이렇게 점점 승화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심히 분하다, 심히 노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살인의 전조 증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 이런 표현은 살인이 일어날 전조 증상으로 성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눕히자 사울이 그를 주목했다. 어떻게? 심히 노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의 반응을 이렇게 격하게 아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여호와께 거부당하자 매우 화를 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얼굴을 숙이고 슬픈 얼굴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앞에서 슬픈 얼굴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려서 배웠습니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슬픈 얼굴을 갖느냐.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자,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은 그가 어떠한 예배자로서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을 것인지에 대한 그의 진정한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경 저자가 보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독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거부하셨을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는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성경 저자는 독자 또는 청자로 하여금 예배자의 근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제물을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인이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 자신의 모습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조명해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봐라,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가인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여호와 앞에 직면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여호와 앞에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셨을 때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이 뭐 하셔요? 침묵하실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도 한번 적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여호와께 드렸던 자신의, 즉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가인은 왜 이토록 몹시 분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거부하자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건 뭐죠? 누구 탓이죠?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가인의 반응, 즉 가인의 태도를 보시고 있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질문했던 것과 같은 의도로 이제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야훼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1대1로 직접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마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가인이 직접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동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 속에 예배가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이거 물어야 돼요. 나 자신한테 내가 왜 화가 났지?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즉 고개를 떨구고 왜 침울해 하고 의기소침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급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바알 선지자를 쳐 죽이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라합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선지자들 또는 우리 성서의 지도자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네가 어찌 됨이라고 물으시는 것은 앞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질문을 받는 자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의도된 질문을 던지며 훈계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의도된 질문을 던지며 훈계를 시작하시기 위함인데, 또한 이 질문을 듣는 자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인을 꾸짖고 심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개의 관점에서 죄를 시인함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묻죠. 왜 묻죠? 우리말로 좁혀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울어? 너 왜 화가 났어? 너 왜 소침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청자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신경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우리말로 지적질하고 꾸짖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할 때 그 인정함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회개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의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죄는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돼. 내가 이게 지금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즉 정확히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이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내가 뭐 하죠?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나 회개한다? 회개가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이가 누구의 어떤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에 뭐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했어요? 돌아갔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저하고 만약에 뭐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이 또 섭섭함이 있다고 해서 물론 저하고의 관계도 화목하면 좋지만 궁극적인 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기 회개하다라는 그 이제 헬라어 메타노에오는요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나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마음을 바꾼다는 건 곧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만 바꾼다 그러면 그냥 마음과 입만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사는 것을 회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계속 이어서 7절에 보시면 질문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개역개정도 번역을 참 잘했고요.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도 이 본문을 잘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많은 주석학자와 성경학자들이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이 절입니다.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6권의 주석책을 놓고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공동번역 보세요.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 죄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굴레를 씌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보면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야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심에 준한 토브로부터 나온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 또는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죄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유죄입니다. 죄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타인의 권리에 대한 착취, 무시라는 것을 계시를 위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문이라는 단어는요 출입구라는 단어고요. 엎드리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은 들어누워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우리 가면은 개가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그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다라는 말은요 갈망하다 또는 사모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충동하다라는 표현을 참 좋습니다. 충동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딱 오늘 이 본문에 맞는 표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슨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문의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본문의 난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원고에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 따라갑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가인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바른 것을 분별하는 신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 반항하였음을 지적하므로 가인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직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네가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다는 그런 네 기준으로 네가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NIV에서는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질문은 가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일, 즉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그의 여자, 그의 아내와의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하나님이 답을 요구할 때 그들이 답했어요, 안 했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이 너 뭐 잘못했어 이럴 때 말하지 않는 건 뭐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나는 뭐 한다? 젖어준다. 그렇게 불신하는 마음을,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5절을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뭐가? 그의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기서 죄는 문 앞에 웅크리거나 숨어있는 동물에 비유되고 문은 동물이 자극받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채로 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에 가서 개 이름 있다고 건들면 큰일 나죠. 바로 뭡니다. 자, 웅크리다는 것은 사자 같은 야생 동물까지 포함하여 흔히 쉬고 있는 가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는 죄를 일시적으로 궁지에 몰려 주인에게 굴복하지만 자극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요, 선이 강하면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풀리면 바로 죄가 튀어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절에 대하여 죄를 마귀로 또는 잡아먹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사악한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은 발꿈치를 물려고 기다리는 뱀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서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죠. 언제든지 뱀이 우리를 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뱀이 보이는 데서 물나요? 안 보이는 데서 물나요? 여러분 뱀을 보고 물리는 사람은 그건 뱀을 건드려서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물리기 때문에요. 나는 못 보고 누군 보고 있는 거예요? 뱀은 보고 있을 때 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마치 죄가 지금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문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배문 밖에 딱 죄가 지금 이제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려고 딱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서 많이 은혜를 쏟고 간다 그래요. 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충동은 가인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을 가리키는 단어 원하다는 3장에서
아담을 향한 하와의 감정에 대해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항상 충동, 언제든지 내가 남편을 지배해야지 그런 거.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 쓸데고 여자의 그 상태를 원하다라는 표현으로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가인을 충동할지라도 가인은 여전히 죄를 지배, 즉 다스릴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언어는 어휘를 통해 이건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는 어휘를 통해 볼 때 여호와께서는 앞서 여자를 향한 심판의 신탁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인에게 앞서 있었던 죄의 시련이 낳았던 결과를 직시하고 일깨우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했잖아, 이 얘기예요.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는 알고 있잖아,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먼저 죄는 그 희생자를 노예로 만드는 기회를 포착하는 충만한 권능과 함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와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태도와 반응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거를 통해서 독자들이나 청자들과 하여금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가인과 같은 그 모습을 제하고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죄의 문제는 자신과 죄와의 문제이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가인은 죄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 또는 미혹으로부터 이를 분별하고 스스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가인에게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주의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든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그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여기 다스릴 수 있다라는 단어 앞서 말씀드렸죠. 주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아이, 교도소 면회 가면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때 죄지라고 하셨을까요? 죄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핑계입니다. 애들도 그럴 때 있죠.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5절로부터 7절의 본문을 살펴보며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여호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교훈 삼고 나의 신앙과 삶에 실제 적용해 볼 것인가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건 익숙함입니다. 틀에 박혀있는 익숙함. 자, 여기 앞선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있어 예배자의 태도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여호와 앞에 거짓 없이 참으로 반응하는 진정함입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있든 없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진정함이라고 합니다. 자, 한 주 어떻게 살았든지 어떠한 존재로 있었든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잊지 않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태도와 반응으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모든 것들의 태도와 반응은 뭐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의 잣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가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운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신나게 오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그냥 환하게. 비록 한 주 찌들고 막 갈등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만나시는 이 예배하는 날만큼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묶거나 누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가인은 여호와의 질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화, 분노, 억울함, 감사 없음, 기도 없음, 말씀 없음, 하나님 없음. 공적은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 사람에게 무슨 회개의 기회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호가 있다고. 그 신호가 뭐라고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씩 신호를 준다. 그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직면하고 속기 스스로 여호와께 돌이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로 그 얼굴을 향하고 그 삶의 태도와 방식도 선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태도이며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어느 순간에 강하게 내 속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오시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기도가 필요한 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기회 혹 지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넣었는데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던 중에 내 마음을 찌르고 누가 갖다 이야기해 준 것 같아. 야, 저거 언제 저 누가 목사님한테 저거 얘기해 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다고 여겨지고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작동하고 있음이며 이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보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죄를 분별하고 뭐 했다고요?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죄의 충동으로부터 죄를 다스리려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 상태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뭔 줄 알아요. 죄가 충동할 때 그게 죄인 줄 압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충동에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그 죄에 대하여 직면, 즉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틈이나 타협의 기회를 보이거나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걔는 훌륭하다. 또는 뭐 은영 씨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보세요.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기회를 딱 주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죄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가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태도와 반응에 실패하지 마시고 죄를 다스려서 능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우리의 분별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분별력과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능히 이겨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